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.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.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.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.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.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.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.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.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.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.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.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.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. 여기까지. 오늘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아브라함의 여종이죠. 하갈의 이 아들 이스마엘인데,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, 우리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, 믿음으로, 또 그런 것도 있지만,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, 시험도 받고,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오지만, 이삭이, 자랐을 때, 이삭이 한 열 몇 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시험하시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.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신기한 사람이죠. 정말 그런 아들을 정말 갈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그를 묶어서 제단 위에서 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가로막아 주셔가지고 이삭이 죽지는 않았죠. 대신 이제 준비했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게 이제 21장에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있었죠. 하갈,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죠.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12살 가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한 12, 13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죠. 부자지간에도 정이 들고. 그래서 그런 순간인데 또 하나님 참 이제 이 문제는
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여종의 이 모자지간과 또 이 사라와 이삭의 이 사이에 이 갈등 같은 게 형성되면서 그 사라가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.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, 그러니까 뭐 벌써 12, 3년 동안 그냥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아들로 정을 주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아들인데, 이제 이 사라도 아내 사라도 쫓아내라 그러고, 또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, 내보내라,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, 참 이 뭐랄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어찌 보면 순탄치 않더라고요. 참 어렵잖아요. 이 이스마엘도 한번 그냥 내쫓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내보내더라고요. 이 뭐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, 요즘 같으면 물통 뭐 이렇게 뭐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그 가죽 부대하고 지워주면서 그냥 내보낸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21장 이 본문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나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. 이 브엘세바야라는 들에 왔는데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고, 또 이제 나가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면서 이 하갈이 그 자식이 목말라 막 죽는 상황에 이제 오니까 하갈이 이제 막 굉장히 다급해졌는데, 여기 이제 이 하갈이 하는 표현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,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이게 그 부모가 특히 이제 엄마죠. 엄마 입장에서 본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자식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, 그죠? 그리고 내 보는 앞에서 자식이 지금 목말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하갈이 막 그 상황을 참아 보지 못해서 이 아들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방승대곡을 했다. 막 통곡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이 들판에서, 이 브엘세바 들판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막 통곡을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니까, 그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 하갈의 통곡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,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,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, 그래가지고 이 하갈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가까이에 샘이 보이는 거죠. 이게 우리가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에 그 샘물이 있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뭐 브엘세바 그 물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,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물이 없는 곳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당황하니까 물이 안 보였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게 되었다고 그랬는데,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그 샘물을 이제 발견하고 그 아이도 먹고 이제 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하갈이 뭘 봤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 보니까 뭐 자식에게 뭐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차원보다도 여기 이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, 그걸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볼 때 하갈이 그걸 봤어요.
아, 그 자기는 종이지만 자기 아들 이스마엘,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. 하나님이 내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. 하나님이 내 아이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. 그걸 엄마가 하갈이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분위기 보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보니까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자녀들을 키우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부모야 그 어려움을 함께 하게 되고 또 진짜 막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고, 그래서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어찌 보면 나보다 내 본인보다도 더 고통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부모인데, 그래서 야,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참 잘 써놨는데,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식이 죽는 걸 차마 내 눈으로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막 이 통곡을 이렇게 하는 그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 같은, 이 자식의 문제가 어디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? 자식의 문제는 우리가 뭐 끊임없이 올 텐데, 우리 인생 속에 또 그 자녀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올 텐데, 언제 그 부모의 마음에 자식에 대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? 안심할 수 있을까? 쉴 수 있을까?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, 이 20절이 제 마음에,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,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봤을 때, 그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,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,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,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아래,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.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부모 마음에 이제 보일 때 쉴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, 여종의 아들이지만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인하여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을 인해서 막 깊이 근심했죠. 내 자식이니까.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. 그 13절에 보면,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. 그러니까 내 보내라 그건 동의했지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아라 그건 사람 말을 들으라.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. 그 아이로 멸망받지 않게 하겠다.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하겠다. 내가 그 아이를 지켜서 그 아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. 그런 약속이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그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13절이잖아요.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.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들도 그도 네 아들이니까 네 씨니까 내가 그를 지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. 그런 약속을 주셨죠, 하나님이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도 좋죠.
물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쫓아내 보냈는데 이제 이 나가서 하갈과 지금 이스마엘이 무슨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브엘세바에서 지금 막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막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 막 목말라서 애가 막 그 들판에서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죠 아브라함은.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겠죠. 여종의 자식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이스마엘 내 아들은 망하지 않겠구나, 죽지 않겠구나, 어쨌든 살아서 결혼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번성하겠구나.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. 그런 이 약속을 통해서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다시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내쫓았으니까 그 뒤로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뭐 다시 만난 적이 있을지, 뭐 이스마엘의 결혼식에 아브라함이 갔을지, 뭐 그런 건 제가 이 기록 안에서 잘 모르겠는데, 다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,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갈과 여종과 그 자식에 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막 걱정도 되겠죠. 내가 그때 내보낼 때 좀 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좀 챙겨서 보내야 되는 건데, 아니면 좀 여러 이렇게 좀 이 종자들이라도 좀 이렇게 챙겨서, 아니면 양이나 이 염소나 뭐 좀 이렇게 뭘 좀 챙겨서 더 보냈어야 되는데 막 그런 뒷걱정도 있었겠죠. 근데 아브라함이 참 냉정하게 이 13년 동안 어쨌든 이 여종도 또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함께 지낸 가족인데 내 보낼 때 너무 냉정하게 진짜 떡 조금 하고 이렇게 물 한 딱 가지고 부대 주고 딱 그냥 냉정하게 보내버리더라고요. 근데 참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는 어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맡기는,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어떤 약속,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내보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들과 함께 계신다면, 내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내가 잘 챙겨주고 못 챙겨주고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대수겠냐,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 자녀에 대해서 약속 안에서 시임을 가진다면, 이 하갈 이 이스마엘을 지금 데리고 들판을 헤매고 막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제는 보호막도 없이 그냥 이제 진짜 막 정처 없이 이제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이제 정처 없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막막한 인생의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, 특히 뭐 이스마엘은 어리니까 엄마 따라 다니는 거고 이 하갈의 마음이 굉장히 참 자식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 끼니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. 오늘은 자기가 굶는 건 괜찮은데 이 자식을 먹여야 되니까,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 엄마 입장에서 어쨌든 이 자식을 뭐라도 새끼라도 뭐 먹이기 위해서
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런 또 살다 보면 또 애가 병들기도 하고 무슨 막 온갖 문제들이 쉽지 않죠. 자식 하나 키우기가. 근데 참 제가 이 구절이 참 그냥 마음에 이렇게 은혜롭더라고요.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된 그런 만난 점이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떤 믿음의 어떤 효과인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도록 받아들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 거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이렇게 자라면서 뒤에 보면 이제 그 애굽 땅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어떤 그 모자지간에 특히 그 하갈의 마음에 참 그 어려운 길을 막막한 길을 가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면서 브엘세바 샘도 보여 주셨지만 이 아이에게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.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 하갈도 하나님을 찾았겠죠. 막 하나님하고 막 물 좀 막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아이의 소리를 이 아이의 어떤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평안한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구나 싶으니까 참 그날 어찌 보면 이 하갈의 마음에 이 사망의 어떤 사망에서 어찌 보면 이 누구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자식의 죽는 것을 그랬으니까 이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아들,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아들,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하갈이 자식에 대해서 비로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. 오늘 여기까지